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내딛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했죠.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그 길을 열어주셨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요단강에 올 때까지 달라지지 않아 보였던 이스라엘의 백성은 사실 믿음의 한 걸음을 먼저 걷는 자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먼저 발을 내딛는 신앙으로 성장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안진영 목사님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빠삐용 신앙 얘기하셨죠. 기억나시죠? 네, 한번 해볼까요? 빠, 네, 삐, 용기 내는 신앙의 그 모습. 네. 일단 여러분들은 빠지지 않으셨으니까 빠는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삐와 용만 삐용삐용 해야 되는 이제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제가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그래서 내딛는 신앙인 파트 2,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안진영 목사님께 미리 허락을 받은 제목이니까 함께 이어서 들으시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상황보다 조금 더 많이 어려운 상황 장면입니다. 땅도 아니고 강도 아닙니다. 폭랑치는 바다 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그 어두컴컴한 새벽에 풍랑이 치는 바다 위, 그 어두운 상황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물 위로 한 걸음 내디든 베드로, 그리고 흔들리고 빠지고 붙들림을 통하여서 버튼을 받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걸음을 내딛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걸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걸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면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는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걸어오고 계시는데 평안한 바다도 아니고 바람이 불려오고 막 물결이 치는 그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바다에 물론 그 늦은 시간까지 배에 타보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어두컴컴한 어디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그 바다에서 그냥 평온한 바다도 아니고 바람이 휘 불어오면서 물결이 막 치는 그곳에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든. 유령이라 말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아. 바닷가는 그 기복신앙이 또 무속신앙이 참 많은 곳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주도에 선교 여행을 갈 때, 또 일본에 여행을 가다 보면 이 바닷가에 있는 지방에서는 이런 무속신앙이 참 많습니다. 작은 것까지 또 무속신앙을 세우고 유령에 대한 인정함의 배경들이 많이 깔려 있죠. 그래서 많은 우상들도 있고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유령이라 말하는 것,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데 걸어오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걸어오는 게 어떻게 보였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법칙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빨리 지나가길 바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바람이 불고 불결이 이를 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상황들이 아니죠. 무언가 신적인 권능과 능력이 보이는 죄송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죠. 나니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 목소리를 구별할 정도의 소리가 귀에 들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일 것 같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말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아보자면 명하시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십니까?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예수님이십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께 우리가 배를 몰아 가겠습니다. 기다리소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하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가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 하시죠. 오라. 제가 이 예화를 언제 써먹을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했는데 오늘 드디어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꽃동산교회 왔을 때 저 뒤쪽에 안내석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현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오라고. 앞으로 오라고. 말씀의 자리로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이 은혜의 자리로 오라고. 오라 하십니다. 이제 오라 하시면 멀리 돌아가지 마시고 가까이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셨죠? 네, 전도사님들이 오라 하면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은 순종으로 앞자리에 앉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발을 걸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물 위를 걷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도 걷는 게 아닙니다. 내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나의 주님께 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환경을 이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죠. 환경을 이기는 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 방향을 정하는 선택입니다.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삐용의 용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또 바다 위를 걸어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겠지만 오라 하시는 말씀에 용기 내어 베드로는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올해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딸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신뢰감과 또 유대감을 할 수 있는 놀이를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소파 위에서 아빠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으면 아빠한테 뛰어내려 하면 아빠가 안아주는 그런 놀이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아빠와의 유대감과 또 신뢰감이 쌓여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소파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해봤으면, 물론 이미 많이 뛰어봤으면 뛸 수 있겠지만 어린 아이가 소파 위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뛰어봐, 내가 안아줄게,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그 한마디에 아이는 뛰어듭니다.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 우리를 안으시는 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기에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서 오라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디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를 보았듯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믿음의 걸음은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사실 신적인 부분이니까 저는 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물에 들어가면 제 몸무게가 많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 위에 있다가 빠진다고 했을 때 천천히 빠져갈까요? 풍덩 빠져버릴까요? 풍덩 빠지겠죠. 그런데 성경은 빠져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가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처음부터 불고 있었고 물결은 계속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부터 물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환경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며 베드로를 오라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발을 걷기까지, 그리고 지금 물에 빠지기 직전까지도 환경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것은 베드로의 시선과 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던 눈이 바람을 보게 되었고 말씀을 붙들던 그 마음이 두려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모습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지며 작아지며 물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형편을 보고 숫자를 보고 사람을 보고 결과를 봅니다. 그때부터 믿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앞을 봐, 갈 곳을 봐, 바닥을 보지 마, 밑을 보지 마. 밑을 보면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앞을 보면, 우리가 갈 곳을 보면 균형을 잡고 나아가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균형도 환경을 내려다보면 흔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로서는 믿음으로 걸어갈 40년의 시작을 시작했고요. 또 저희 인광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서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저와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은 우리 교구 식구들과 함께 한 해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환경들이 닥쳐올 겁니다.
형편을 보고 숫자를 보고 사람을 보고 결과를 보며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환경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여러 가지 부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며 물에 빠져간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물에 풍덩 빠졌으면 무언가 예수님을 부르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면 사람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점점 빠져가면서 자신이 점점 물에 가라앉아 가면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이 베드로, 이 시간을 주셨다는 것,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랍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믿음이 가려질 때, 우리가 점점 가라앉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라앉아 갈 때 예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걸음은 붙드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려고 해도 환경이 우리의 시선을 막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겠는데, 새해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그 마음의 다짐들을 기억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한 해를 돌아볼 때 나의 다짐들이 이루어진 경우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는 다짐들이 무너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80년 조금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나의 다짐을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다짐을 끝까지 다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든 무너졌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든 환경에 우리 시선이 빼앗겨서 무너진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렇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도 이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더 많은 우리의 시선을 흔드는 세상 가운데 접하고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만 붙잡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겨내고 모든 것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그 행동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 큰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 시선이 빼앗겨 물에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보며, 그런 우리를 보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 장면에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 가장 우리에게 기쁨과 위안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시. 점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완전히 잠기기 전에, 그 부르짖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잡으십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씀도 들어야죠.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 중요하죠. 우리가 물에 빠져서 우리가 허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즉시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옳은 길로 가도록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즉시 잡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넘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야, 조심하랬지?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눈앞에서 아이가 넘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가서 안아주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가서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죠. 야, 뛰어다니지 말랬지. 이제 저의 경험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곱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기준아, 그렇게 뛰어다니다 넘어지면 넌 무게가 나가니까 많이 다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먼저 나가서 손을 잡고 구해주는 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앞으로도 계속 뛰어다닐 테니까 뛰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베드로였다면 바다에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빠지게 될 걸 아는데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걸을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해 보라면 예수님이 즉시 내 손을 잡으실 거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즉시 내 손을 잡아서 해결하실 거기 때문이죠. 32절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 베드로만 건져내신 건 아니죠. 베드로를 건져내신과 동시에 풍랑 자체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현실들을 잠잠케 하셨다는 겁니다.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가 걸음을 걷는 이유는 물 위를 걷기 위해서도 아니고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베드로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면 빨리 이 배에 오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먼저 우리를 보내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던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면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또 유치 받으셔야겠네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걸음에 다시 물에 잠길지도 모르겠지만 그 걸음을 내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즉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전사들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물을 밟은 것처럼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모든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그 수순이 아니라 사랑의 수순으로, 사랑의 마음의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저 바다에 빠질 것 같아요. 먼저 오세요. 이거 생각하기 전에 이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즉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배 위에 함께 오르사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 바람은 불 겁니다. 파도가 일어날 겁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죽은 거죠. 그럼 죽은 거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법칙은 무언가에 활동하고 무언가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 변화를 위해서 변화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어려움이 닥치고 누군가는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결단,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때 나의 삶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 때문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내가 그곳에 가기 싫지만 그 가기 싫은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 걸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물에 빠질 때 즉시 붙드시는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환경까지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저도 걷는 걸 싫어합니다. 물론 보시기에 걷는 걸 좋아하는 몸은 아니죠. 앉아있는 거 좋아하고 쉬는 거 좋아하고 누워있는 거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0에 한 분 정도는 운동을 좋아하시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몸은 앉아있는 걸 좋아하고 변화되지 않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것,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멈춰야 되는 순간도 있겠죠. 물론 기다려야 되는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을 제외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활동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까이 다가오셨듯이 하나님께 우리도 가까이 가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노력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우리의 이유이기도 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계속해서 걸어가는 내딛는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을 표현하시고 또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가라앉을 때 우리를 즉시 붙잡으시며 우리를 다시 배 위에 올리시고 우리의 환경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더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그 은혜를 목격하며 경험하며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